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쁨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표 평화 영원하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고.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보는 눈이 보다 넓게 열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없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 인생을 요령 부리면서 살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요령 부린다는 것은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만 있지 남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 자기를 숨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쳐다보고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룻밤에 잠들면 우리도 사라지고 우리가 남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사라지고 이 땅에 주님만 잠자지 않고 살아계심을 우리는 그것을 예서 부정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자격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귀를 만드신 분이 듣고 계시고 눈을 만드시 보고 계시는 도리어 그 세계가 그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아멘. 욥의 엘리후가 이와 같은 조언을 할 때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어쩌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뭐 끝내죠. 뭐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그럼 나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 연약한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말라. 라고 모든 인간들은 내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내부가 인류가 보기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도 그렇고 인간 내부가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안에 강력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 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중입니다. 짜증 나는데 나름 애서 그걸 자제한다고 내 나름대로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나를 위로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부위다 닥구치기만 하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상처 입어서 내가 미치겠다. 내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니는 무기물이라는 거죠. 무기물. 여기에 15절에 보면 진토로 돌아간다. 이 진토가 무기물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물질 덩어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움직이는 그냥 조각품이라는 그 재료 덩어리, 물질 덩어리라는 사실을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 요소를 갖고 있는 그 세력이 우리를 부추겨서 니는 살아있어, 니는 네가 존엄해, 자꾸 우리를 하여금 그 가습질하는 하나님께 대들도록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추기고 있어요. 엘리후는 하나의 인간은 무기물이거든요.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서는 분자 덩어리, 원자 덩어리입니다. 분자 덩어리, 원자 덩어리는 그 자체에 아무런 그 의미가 없어요. 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살아도 죽은 것이고, 움직여도 그거는 무기물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남을 상대한다는 것은 그러한 그런 무기물, 그 물질을, 그 물질 덩어리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상대하면서, 나를 위로해달라, 뭐, 나만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네가 좀 이렇게 후원해달라, 그걸 인정해달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사람을 상대한다 하잖아. 사람만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를 상대해요. 바이러스 그 앞에 축구가 튀어나온 것처럼 스파이크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32개가 변이 스파이크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가지고 누구한테 따져야 되느냐 하면은 그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따져야 돼요. 니 때문에 우리 지금 놀러도 못 가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죽겠다. 왜 못 변이 바이러스 보고 왜 못 따집니까? 변이 바이러스는 이건 생물이 아니고 무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물인데 인간을 괴롭힌다고 여기에. 분명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그 재료 덩어리가 지금 움직여서 움직이니까 인간은 살아있고 그 바이러스는 죽었다는 이 구분 자체가 이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의학이고 과학이고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 안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하는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왜 우리는 무기물인데 왜 오늘 또 움직이느냐,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죽은 자가 왜 주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기적이냐 하면요, 변이 바이러스가 스파크 32개 변이 바이러스가 하고 있는 그 RNA 바이러스가 졸지에 2시간 만에 사람 된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 되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텐데, 우리 괴롭히는 거. 예. 나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난 남아공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나오면 사람한테 그 환영받겠어요? 마스크 사람 욱 달려 들어가지고 밟아 죽일 거예요. 니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네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너는 살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네 핵심은 무기물이 네 핵심이기 때문에 네 핵심은 살아있음이 핵심이 아니고 죽어있음이 네 핵심이다 이 말이죠. 나는 RNA지만 너는 DNA야. 똑같이 죽어있는 덩어리예요. 물질 덩어리. 참 이 이야기를 여러분 생일날 듣지 말고 돌아가시는 직전에
들어줘야 이게 실감 나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 그럼 그걸 뭐 할 수가 없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뭔가 모를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진토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진토부터. 그러면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 왜 만들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유일하게.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 아는데 먹었어요. 인간은 니는 빠져.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배 드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끼어들지 말고 쫓겨나야 돼요. 그게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남자가 5명이고 6명 그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가 남자 5명 6명 사귀었어가 문제가 아니라 네는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네가 죽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무도 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주님이 거기에 도달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점은 살아있느냐? 나는 왜 흙이 되지? 나는 왜 흙이 될까? 주님께서 그 인간을 태어난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고 결국 흙으로 될 자를 계속 살려주는 것도 꽉 알차게 거기 전부 다 주의 일만 고스란히 거기에 꽉 들어있어요. 주의 일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후라이팬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놓고 실험하는 거예요. 후라이팬에 아이스크림 모양새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생각하는데 나중에 온도 지나고 보니까 아이스크림 다 녹아버렸어요. 갖다 바닥 붙어가지고 다 정발되고 없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나는 무슨 이익이냐는 말 하지 마세요. 그동안 아이스크림 생긴 것을 없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흡족하신 거예요. 이게 그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었던 양의 죽음과 결합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맛있게 드시는 하나의 파스타, 자기의 음식이 되게 하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그만하면요. 그만해도 피조물로서는 영광인 줄 알아라.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흠령하시는 그 음식이 되는 게 영광인 줄 알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율법이 찾아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데 율법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율법적 기능이 이제 발휘가 되는데 뭐냐 하면은 욥은 그동안 자기 존재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 들통난 겁니다. 내 존재에, 내 결정에, 내 판단, 내 결정, 내 약점이 뭐면 내 장점이 뭐냐, 온 정신이 자기를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치고 여기서 내 삶의 나만의 의미를 계속 살려보려고 예수는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이 정신을 팔려 있는 것을 한꺼번에 완전 무너지게 한 것이 난데없는 고난으로의 그 고통의 병의 침입이었고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의 고난 반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후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과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보면 4장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니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던 하니 이는 어느 사람이 요가 같으랴. 욥이 해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인의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도다. 이랬어요. 엘리후의 평가에 하면 욥은 자기 생각에 몰두하니까 어떤 결과 나왔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내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 게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자기 경계선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영역 싸움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완전하게 범죄 없이 깨끗하니까 여기는 내 자리로, 내 영역으로 내가 접수했다는 겁니다. 내 고유한 영역으로. 그러면 누가 추방되느냐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끼를 자리가 없고 결국 나 잘남으로써 그 하나님이 추방되고 쫓겨난 그런 모양새죠. 그 엘리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업을 택하여 병을 준 것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을 요업을 통해서 제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평소에 우리 모습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 하나님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택하느냐 하면 고통을 주되 이유 있는 고통을 주는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을 상대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줄 때 내한테 문제가 있고 내가 이걸 수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고통을 다시 면제해 주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서로 아는 사이고 통하는 사이라고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가 죽은 존재가 아니고 살만한 가치가 있음이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럼 모든 문제거리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게 그게 바로 문제거리네요. 바로 인류가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를 내가 문제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렇다면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내가 내한테 문제거리 된다는 것 자체가 내 본성에 의해서 그것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나는 잘나게 있어야 되지 못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자기 몰랐던 그동안의 한계를 보여주는지 확실한 전기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그 불교에서 탐심을 없애라 하잖아요. 내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나만 탐심 가지고 남들은 탐심 갖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남들이 탐심을 가져서 내가 사는데 힘들었으니까 탐심을 내도 나만 탐심 내야 되지, 남은 탐심 내면 안 된다. 이게 불교의 진리입니다. 왜 자기만이 부처가 돼야 되니까. 이 세상에 태양이 둘 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양이 둘 될 수 없이 최고자는 나만이 최고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 요업이 하는 이 주장이나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요업이 있는 이유는 바로 4절에서 5절, 6절 그 3상 이야기인 것처럼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고 망한 상태라는 거죠.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이 친구야 제발 좀 정신 차려. 네가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잘못한 것 없이 애초부터 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믿나 이 말입니다. 그걸 어차피 죽을 때 죽는 이유는 어차피 죽으라고 망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일체 모든 걸 가져가 버리면 인간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본래 모습이 뭐냐? 흙입니다. 이게 본래 모습이 흙이에요. 그럼 인간 사는 건 뭐냐? 흙 안 달랐고 못 멈추는 거예요. 마스크하고 온갖 백신 맞고 또 맞고 이제는 부스터까지 3번 맞고 3번 안 되면 4번 맞을 거예요. 나중에 노인들 요양본들 노인들 전부 다 얘기 이제 부스터 그 주사 맞은 자국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맞기 전에 다 돌아가야지.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과 내가 이해하는 내 모습이 틀려도 너무 틀려요. 그냥 나는 망하는 게 내 사명이다. 좀 이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쉬운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또 뭐 하다 말았고,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TV를 이제 거의 안 보는데, 자꾸 보면 이게 자꾸 짜증이 나서 안 봐요. 봤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은, 탤런트를 보고 국민 어머니, 예, 뭐, 김여자 국민 어머니, 뭐, 국민 아빠. 참, 세상에 흙을 보고 국민 어머니, 국민 아버지라는데. 국민은요, 국민 가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김유아밖에 없어요. 왜 그 7살 먹은 애가 그렇게 좋아하냐 하면 남한테 위협이 안 돼요. 위협이 안 돼요. 할머니들이 자식은 안 좋아하는데 손자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손자 양육 부담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양육 부담이 들면 내 존재에 위협이 안 돼요. 인간은 망해야 되는데 인간은 지가 망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을 망해놓고 네가 망한 이유는 신도 아는 것이 자꾸 살았다고 오해를 하는 그것이 네가 망한 이유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스키즈를 만들어 놓고 후라이팬에 해가지고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놓아가는 과정에 주님의 안목과 동일한 안목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망하는 즐거움이. 교회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정말 이게 자기가 무기물처럼 된다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기차가 막 터널로 확 들어갔을 때, 갑자기 터널 공기차 때문에, 암적차 때문에 확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먹먹해져요. 먹먹해질 때, 자기 자의식이 없어져요. 최고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뭐 자식 걱정, 뭐 내가 믿음이 어떠냐, 성화대, 그냥 먹먹해요. 그냥 먹먹한 게 아니고 먹먹해요. 그 일이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뭐 기차를 잘 안 타니까 일어나지 않지만, 사람이 먹먹할 때 자신의 개성도 사라지고 특징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생각할 때 이게 톡 쏘아야 되거든요. 톡 쏘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마치 영혼이 살아야 될 것처럼 착각을 해요. 톡 쏘는 가시 가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전부 다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범죄하는 이유는 자기 결정과 자기 판단 미스에 대한 자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 탓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남 탓으로. 여러분 어디 가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통닭집을 한다면 기분 좋게 통닭집 오는 사람과 기분 더럽게 인상 거르고 오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정도밖에 없어요. 이건 모든 학교에서 교사도 마찬가지야. 학교에 애들 얼굴 보면 딱 두 정도밖에 없어요. 화내가 학교 들어온 아와, 기쁘게 들어온 아와, 두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인생 전체가 이 분노하며 살아간다고요. 그 분노 왜 하느냐? 나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내가 봐도 내 한 미스가 있나? 이 잘못된 선택이에요. 내가. 이거는 뭔가 바카스처럼 뭐가 터뜨려야 되거든요. 터뜨리는데 터뜨릴 때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원통과 분통과 절통함을 찾기 위해서 남들한테 그걸 퍼붓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우리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남에게 대접한 자는 네가 대접하라. 이게 인간에게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지가 화내고 있는데 뭘 대접해요? 선택 중에서 제일 잘못된 선택이 바로 배우자다.
배우자 잘 만난 선택. 자, 그렇다면,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그럼 어쩌, 우리 보고 뭐 선택했는데 뭐, 해뿌는데 뭐, 태어나뿌는데 뭐 어쩌라고. 예, 태어나서 이제 나는 내 위에 살겠다고 내 본성이 그러는데, 내 본성이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해결책이 있느냐. 주님, 엘리후는 신약을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거다만 그 정도만 이야기해요. 엘리후도 잘 몰라요. 하나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 이 엘리후가 의미한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드디어 신약에 가면서 확실히 알고요. 그 신약에 가서 확실히 아는데 그게 뭐냐면 장소 문제입니다. 이거는 광주 강의 때 이야기했거든요. 특정한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그 장소에서 그건 이제 예수안이 됐어요. 그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그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지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쭉 되어 있고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여기 예수님은 자기 육체가 나오죠. 이 육체만이 생명 있는 육체고 이 육체만이 살아있는 육체고 그 외의 육체는 산 게 아닙니다. 무기물입니다. 그냥 바이러스 같은 존재예요. 죽어놓은데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주님께서 어떤 장소를, 자기 육체를 장소로 제공합니다. 장소로. 그 장소에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투입되느냐 하면 죽을 죄인으로 그 장소에 기여하게 돼요. 그 장소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죽을 자로 투입될 때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할 때 이미 우리는 성전화 된 거예요. 성전화. 죽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딱 죽었을 때 내가 죽는다고 들어가는 순간 그 죽어야 되겠다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의 성전 만드는 게 하나의 벽돌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게. 사람이 죽을 때도 100년 살다 죽었다, 90년 살다 죽었다가 죽는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죽는 순간에 인생 살아왔던 모든 것이 10년이 됐든 20이 됐든 그건 전부 다 휘릭 하고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처음부터 인간은 죽음이 마지막 선이 아니고요. 결정점이 아니고 죽음이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거꾸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출발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이걸 알 리가 있어요. 구약 성도인데 인류도 잘 모르죠. 물론 구약의 후반부에 들어가면 구약의 그 점이 좀 나와요. 다니엘 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을 때에 그 당시 다니엘이 그 베사살 왕 이게 다리오 왕 때 그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갔거든요. 기도하지 말았는데 기도해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다니엘은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약 사람이지만 약간은 희미하나마 신약적 요소를 그 안에 품고 있어요. 벽돌 색깔이 나는 살아있다 해서 나는 죽어있잖아 하고 바꾸는 그 변색하는 그 지점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이미 본인은 들어갈 만해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은 인간이 사자굴이 아니고 먹어도, 뭐, 불속이라도 죽은 인간이 몸담을 게 어디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소를 무서워합니까?
아, 이건 화장실 변수인데 못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무기물이 못 하는 곳이 어딨어요. 다 더하죠. 왜? 죽었으니까요. 살려고 하니까 주춤하죠. 살려고 하니까 주춤하고 걱정하고 따지고 이렇게 요령하죠. 하지만 죽은 인간인데 뭔들 못해요. 죽은 인간인데. 아침에 얘기했잖아. 자기 통제 지수 머리통 날아갔다고요. 넘겨줬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대 있으면 됐죠. 내가 왜 있어야 되죠? 이런 식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자가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사자가 와서 다니엘을 몸을 떠나야 되는데 22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보호하셨으므로 사자도 이게 무기물이에요. 이게 지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고요. 사자가 입을 봉했어요. 예, 마치 털리 한 사람이 털리 뽑으면 뭐가 됩니까? 오므라들지요. 장차 내 모습이 추는데 이렇게 오므라든다고요. 예, 봉했어요. 바보 같아. 사자가 바보들이 뭐가 이렇게 안 먹어요. 예, 천사가 하나님이 일이 개입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자도 죽었고 다니엘도 죽었고 살아있는 것은 천사뿐이에요. 천사는 살아계신 주님이 지시를 받으니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천사 같은 기능, 천사가 보는 이 안목, 이게 바로 다니엘 신약에서 구약 신약 넘어가는 그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종말이에요. 우리는 그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으면서 사는 것은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주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먹해야 돼요, 우리가. 예. 와, 그냥 먹먹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는, 그야말로 자기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먹먹함. 주께서 이끄는 대로. 이것이 이 장소가 특수한 장소가 뭐냐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장소, 예수 안, 이게 교회 안에 우리가 참여한 겁니다. 엘리야가 호되게,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호되게 요백게 나무래입니다. 니는 너밖에 모른다고. 너밖에 모르니까 그 결과가 그 꼴이 뭐냐? 결국 너로 인하여 니 하나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나빠, 하나님은 나를 잘못 알았어. 하나님 쪽은 내 쪽이 옳지, 하나님은 옳은 게 아니야. 욥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인류가 보기에는 그건 결과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 거예요. 단지 나는 살아있다, 제대로 살자, 단지 이것밖에 생각 안 하는데 결과는 뭐냐?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시 우리가 먹먹해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그것이 하루 일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분통 터뜨리고 화 안 내는 것처럼 화내면서 헛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주여, 오히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신기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합시다. 큰 물이 주를 예버산 중에 한 여인 따르며 큰 언능 믿고 옷가를 만져 곧 병이 낫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희에게 세상
생명 대신에 그 여인 떨며 무릎을 뚫고 주 앞에 하는 말, 주님의 권능 이적이 되어 나 깨끗합니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대신에 주 돌아보며 하시는 말씀 너 안심하여라. 내 믿음 너를 낫게 했으니 곧 평안 얻어라.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주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대신에.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생명이 있는 곳은 주께서 행하신 그것뿐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